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의 고난 속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잘 안 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많이 전했습니다. 그죠? 위로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죠.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위로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고난스럽죠? 이렇게 참 힘들어요. 어렵고 지치고, 그쵸? 지치는 시간이 참 많아요. 이 삶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그렇게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까지 그 살 소망이 끊어졌었죠? 돌을 맞았어요. 실제적으로 돌을 맞았습니다.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기절하고, 그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디모데까지는 아니었어 할지라도, 매질도 당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을 맞고 물론 무서우셔서 도망가실 수도 있지만 죽임을 당할 위협에 도망갈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그런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많이들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닌가요? 저는 반대로 네,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좀 더 해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직접적인 반대를 부딪히면
이게 진짜 참이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더 강한 확신을 오히려 반대로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더 힘드냐? 어떨 때 더 힘드냐? 은근슬쩍 힘든 것 같이 안 힘든. 안 힘든 것 같이 힘든. 그런 시간.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금요일 날 말씀에서도 같이 좀 나눴지만 소망이 사라지는 소망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왜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그쵸.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야?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쉬운 일만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뭐 저기 막 그 쿠팡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많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많이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 정말 노력해서 저도 젊은 축인가요? 제 나이대가 제가 80년생인데 제 나이대가 그 한국에서 딱 중위 나이, 가운데 나이. 신기하죠? 가운데 나이에요. 어디를 가도 중간쯤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고, 그죠?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신기하게 중간값이에요. 보통은 한 국가에서 요 나이대가 중간 나이대가 되는 게 길어야 10년, 길어야 15년에서 정말 길으면 20년이래요. 근데 한국이 너무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그 20, 30대, 10대, 20대, 30대가 인구가 확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중간 나이대로서 한 3, 40년을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중간 나이대, 75년부터 85년생 사이가 중간 나이대가 3, 40년간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든 뭐라는 얘기를 들어요? 젊은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딜 가면 늘 젊은이에요. 계속 20대부터 젊은이, 30대도 젊은이, 40대도 젊은이, 이제 50을 조금 있으면 바라보는 50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젊은이에요. 신기하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젊은 20대, 30대, 그죠? 10대까지 좀 포함해서 이 10대, 20대, 30대 초중반까지 이 땅에서 소망이 뭐예요? 좀 없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희 때라고 이래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살 소망이 없, 살 소망이 없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살아갈 소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어차피 못 살 건데. 지금 내가 대충 살아도 돼. 어차피 못 살 건데. 그냥 사는 김에 내가 즐기고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가도 뭐 상관없지 않겠어? 좀 이러한 마인드가 좀 장착이 돼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공부하고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죠? 좀 놔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될 때 그때 좀 반짝하고 현실을 좀 보게 되고요. 현실을 좀 보게 되고 미리 현실 감각이 좀 뛰어나서 현실을 보고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포기하는 것도 현실을 제대로 못 본 거긴 해요. 제대로 못 본 건데 그래도 뭔가 공부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기르지 않고 이제 사회 나가보잖아요. 그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써주죠. 뭐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뭔가가 제대로 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20대 중후반쯤 되면 그때 깨닫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달아도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냥 대가 없이 도와주잖아요. 저를 왜 도와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희생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놀라워요. 그 나이 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도와주고 뭔가 챙겨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했고, 되게 그것이 저희한테는 조금 이기적이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들한테 너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살아갈 소망이 좀 없어요. 자, 근데 그게 10대, 20대, 30대뿐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40대, 50대도 살아갈 소망이 좀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아이들은 뭐예요? 난리가 나 있고, 저 새집 건너 한 집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새집 건너 한 집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적게 한다는 것 같아요. 두 집 중에 한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대, 20대 우울증의 지수가 가장 높은 시대예요. 우울증과 그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츠를 많이 봐서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해서. 그래서도 이게 너무 그 이상세계,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는 40대, 50대 분들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뭐야? 지치는 거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키워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타격은 마치 두들겨 맞은 멍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의 병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너무 병들어서 소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너무 심각하게 병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뭔가 꿈꾸고 뭔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맘 놓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젖어버린 시대. 직접적인 반대가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육체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타격을 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가족이 다 해체돼 버리고 핵가족이 돼 버리고 핵가족도 해체돼서 각각 가정에서도 각각 개인이 살아남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사회를 보면서는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들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쵸? 실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죠. 다시 돌아갔으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녀한테 투영하기도 하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보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때요? 불가능하죠. 이미 자녀들은 어, 만 15세가 넘으면서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쵸? 14세, 15세 넘으면서는 아예 통제 불가능해요. 이미 자녀가 부모를 이긴 지 오래됐어요. 그쵸? 뭐 13세부터도 이기기 시작해요. 뭐 거의 그때부터도 거의 다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이겨먹어요. 자녀들이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이기고 있어. 이미 이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가 할 말을 못하고 훈육을 하고 양육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부터 물 건너간 거죠. 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내외해요. 서로 내외하고 서로 소망을 잃어버려요. 서로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아, 신랑과 같은 가정 생활을, 가족 생활을 합니다. 신랑과 같은 시간들을 가정 안에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내 맞고 뭔가, 그쵸.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루라도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제 중학교 때만 해도 하루라도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네, 강남에 있는 그 대치동 바로 옆에 있는 개포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음에도 개포초, 개포중을 나왔죠. 고등학교 때는 좀 체벌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만 해도 하루 매일같이 맞았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기억나요. 되게 웃는 걸 한 번, 3년 동안 한 번 본 그 영어 선생님. 웃는 소리도 막 그 새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경악했다는 그 영어 선생님. 네. 그 영어 선생님. 네. 장구 큐대 갖고 다니시면서, 네. 그냥 반에 들어오면은 영어 수업이 많잖아요. 한 명 지목해요. 누군지 이름도 안 그래요. 번호, 주번, 막 오늘 며칠이야. 그리고 오늘 몇 월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일으켜가지고, 이 영어 단어 뜻이 뭐야? 아니면 이 한국어의 단어가 영어로 뭐야? 대답 못하면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나와서 가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맞는 친구 없는 거예요. 한 반에. 전교 1등도 맞아요. 그 큐대로 한 번 맞으면 한 일주일 동안 멍이 안 사라져요. 손바닥에서. 네, 뭐 그런 시대였죠. 우리 폭력적인 시대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런 일들을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에서 뭐예요? 당연히 거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가 1995년, 6년 요때였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시대였으니까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돼버렸죠.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심리 상담하면서 막 상담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막 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더 정신병은 깊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심각하게 병이 많이 들었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뭐였죠? 마음 알아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부작용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훈육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바르게 뭔가 모든 것을 바르게 사람들이 바르게 지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른 것이 사라지면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게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도 같이 무너져 내렸죠. 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형 선고가 된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언제 죽지? 빨리, 고통 없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요?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고통 없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자살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옥에 갈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국에 제일 밑바닥에 가도 괜찮습니다. 빨리 불러주셔서 이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이 소망이 없는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도 없겠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질을 안 받고 채찍질을 안 받을 뿐이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번영한 시대, 가장 대한민국이 뭐 반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겉으로 육체의 고통과 환란은 받지 않았지만 마음과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두들겨 맞아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친구가 너무나도 많고, 조금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학원 그 강사들이나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도 노력을 안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뭐라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노력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끊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겠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뭔가 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계속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더 뭐 해야 돼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루하루 연명해 가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구나. 소망,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좀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는 이 마음적으로 병이 너무 많고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이런 사형 선고 받은 그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형 선고 받은 것과 좀 양상이 다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무너져 내려 있고요. 그렇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그러니까 두 가정이 지나간다. 그럼 한 가정은 무너진 거예요. 한 가정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한 가정은 겨우겨우 버티고. 그렇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뭐 돈이 재정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죠. 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그 환난과 고난과 그 가운데에서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인사말이니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은혜는 은혜를 많이 강조했죠.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70%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이 또 뭐냐면 은혜 받으면 끝나.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왜 이게 거의 끝은 맘대로 살아도 돼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그 은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그래서 또 한동안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이 전해드렸어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자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 그쵸? 그런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자비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왜냐면 심판하시는 것도 굉장히 더디하시거든요. 그쵸? 더디하세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번개와 같이 빠르게 와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뭔가 나쁜 생각 되돌아가고 막 그래도 더디게 심판하시고 더디게
기다려주신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라도 살짝 더 한 발 딱 가잖아요. 사탄은 번개같이, 마귀는 번개같이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까먹고, 은혜를 짓밟고, 말씀을 짓밟게 하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죠? 은혜 받은 날 어때요? 가면 더 사건, 사고가 많아요. 더 은혜 받고 감동하고 회개한 날 어때요? 더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날. 마귀는 그거를 봐줄 생각도 없고, 그걸 용인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잘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반대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위로하고 계시면.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장 4절은 무슨 구절이지? 산상수훈인 것 같은데. 그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애통하고 있으시는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애통하고 있으시. 내가 환난, 고통, 그러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왜 애통하고 계셔야 돼요? 애통하고 계셔야 돼요. 무너진 나의 소망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그죠? 나의 그 주변 사람들. 우선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소망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번영하는 이 시대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모든 걸 포기한다? 저 엄청 후회할 일이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지구는 끝났다.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죠. 지구는 끝났다.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화성 이주 계획. AI가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고 막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화성 이주해가지고 로봇 먼저 보내서 로봇에 AI 탑재해가지고 화성을 어떻게 하냐, 테라포밍 시키는 거예요. 테라포밍이 뭘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거 테라포밍이라 그래요. 자, 가서 화성의 겉표면에서는 살 수 없을 테니 거기 지하를 쭉 뚫어가지고 거기 지하 도시를 만든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켓을 그 우주로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쏘아 올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화성에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테슬라도 뭐예요? 자율 운행. 거기 가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운행해가지고 막 자재 옮기고 막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 포석을 깔아둔 겁니다. 그 계획이 왜 생긴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도 큰일 났다. 이 지구의 환경이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지구는 끝났으니까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지구의 빙하기랑 원래 온도랑 한 1도 정도 차이, 2도인가 차이 난대요. 빙하기가 되면 전체 평균 온도가 내려가는 게. 근데 최근 100년 동안 온도가 1도가 올라갔대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간 거죠. 그죠? 만 년에 한 1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뭐 이렇게 하는데 100년 만에 1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학자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살소망을 끊는 겁니까? 지구는 끝났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화성으로는 갈 수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소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정말 맞춰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세상 삶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그쵸?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최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잘 사는 시대 같지만 가장 환란이 많은 시대가 겉으로는 피와 살이 뜯어져 나가는 피가 피 흘리고 살이 뜯어져 나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피를 많이 흘리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시대라는 가장 피곤한 시대, 가장 과로가 많은 한국은 더 심합니다. 과로가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40대, 50대는 과로로 많이 생을 마감한다. 그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을 뿐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로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40대, 50대 남자들 특히 과로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뭐 저도 쓰러지고 저도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이 군대에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못 모르고 사회 나가서 그만큼의 운동량을 하지 않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쓰러지냐? 30대 초반에 쓰러져. 그때부터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뭔가 하니까 40대쯤에는 그 과로가 누적돼서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되게 병이 많이 들었죠? 그죠? 이런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AI 때문에 우리가 직종들이 막 다 사라진다고 하죠?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40대인데 자신의 연봉이 7,500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잘 벌고 있는 거죠. 자녀가 2명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회계사를 해보고 싶대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4등급, 5등급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회계사를 되고 싶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뉴스 안 보냐고. AI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로 사라질 게 회계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워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어때요?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힘드시죠?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재고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클릭 몇 번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이제는 클릭이 아니라 AI한테 물어봐도 막 그냥 그 뉴스들을 다 모아다가 요약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모든 정보, 내가 알 수 없었던 전문적인 정보도 조금만 더 검색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금방금방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을 때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싶은데 많이 알게 되는 순간 별거 아닌데도 되게 심각해져요. 걱정 근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져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아졌다, 교만해졌다.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이거는 좀 비약적일 수 있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마음과 정신이 병든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니,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알게 되므로 세상에서의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니, 그러니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살 소망이 없다. 그 얘기가 좀 워딩을 세게 해드리면, 하나님 당신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뛰어납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제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도 병든 것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조울증이 같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이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침식이 이미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무 현세에 너무 이렇게 딱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현세에 너무 이렇게 집착적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 별세 신학이라고 이렇게 별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중모 목사님. 네.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그 당시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게 현세와 별세. 우리는 별세 신학으로 가야 돼.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더랬죠. 별세로 가야 돼. 현세에 집착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현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현실에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생각이 잘 하지 않게 되죠. 현실에서의 돈벌이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전쟁을,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을 좀 분리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정신은 병들어가지고, 병들어서 현세에 집중되어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 잠깐 집중되어 있는 거. 그때만 하나님께 잠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승리하는 일이 드문 거예요. 왜냐면 나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나의 기본적인 태도와 위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현세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뭔가 지구는 환경이 끝났다, AI 때문에 직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삶이 사라질지 모른다,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친구들은 지금 직장 갖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너무, 그쵸, 중소기업들하고 너무 갑질해 돼서 힘들고, 그쵸, 좋은 사장님 찾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반대로 좋은 사장님은
직원과 알바들의 갑질에 너무 피멍이 들어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각자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사라진 그 현실적인, 어, 부모는 자녀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자녀는 부모한테,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그러면서 난리를 쳐요. 그죠? 자신이 노력할 생각은 추호도 잘 안 하죠. 저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자신이 바르게 보려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탓만하는. 그러면서 더 병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환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피멍들고 살 소망이 사라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환란, 마음적인 이 크나큰 환란 가운데서도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환란 중에서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소망이 소망이 생겼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애통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뭐 탈출구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애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는 해요. 믿음이 있긴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애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실 거예요. 애통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환란 중에서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앞으로 살아갈 문제, 노후의 대비에 대한 문제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셨습니까? 죄와 세상 어둠의 세력에 관한 전쟁이셨죠. 승리하시는 전쟁. 그렇죠. 그래서 더 고난받으시고 더 아프셨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것, 그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현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는 현실 속에서의 그 세상적인 그 욕심을 얘기하는 탐욕과 거기서 그 세상만을 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릴 현세,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해가 되시죠? 현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자아들로부터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서 전쟁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속에 그 마음에 병든 것과 싸워야 돼요. 정신에 병든 것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전쟁하셔야 된다. 저라고 그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온갖 어두운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이 가장 활개치고 가장 세력이 커서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더 주저앉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 우울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게 만드는 그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너무 괴로워하셨다 말씀을 들었죠.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다. 그죠? 근데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노후 대비가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그죠? 내 부모와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거기서 뭐 하시고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관계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개하고 내가 씻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와 주변 사람들과 나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노후 대비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이 넘치고 예수님은 그 환란이 넘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키워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때 실패하는 걸 수도 없이 겪으셨잖아요. 실은 내 뜻대로 해봤을 때 계속 실패했잖아요. 끊임없이 실패했죠. 그리고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좌절하고 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더 어둠에 사로잡히고 더 우울해지고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거가 안 됐으니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갔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들을 토로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위로가 그냥 무턱대고 위로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을 잘 안 해드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친 것 같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너무 애워싸서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위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고난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생긴 그 고난 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맘 놓고 욕심 부리고 맘 놓고 함부로 하고 맘 놓고 막 갑질하고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 힘들까 봐 자녀가 좀 힘들까 봐 내가 지금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막 속은 병을 들 대로 들고 그렇게 넘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위로도 어디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받아들여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무엇으로부터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고 나랑 동떨어진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죽음 위협의 앞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 시간에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스쳐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넘치는 위로래요. 넘치는 위로.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어려움, 그쵸? 관계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것들, 그쵸? 나 때문에 어려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복합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을, 이 위로로 말미암아 무엇을 견디게 한다고요? 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견뎌서 우리가 어디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그래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이 소망의 견고함은 소망이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니까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막 그 말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죠.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면 무엇도 같이 있는 거예요? 위로도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짓밟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쵸. 그렇다고 이게 양심이 안 찔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 그런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죠. 무감각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반복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가운데 갔다가 힘들니까 괴로우니까 이게 현실을 진짜 직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백했다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위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착각이에요, 그거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뭐래요? 안 돼요. 겪은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된 소망함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소망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현세에 집중하고 현세의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의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해서 참된 위로가 넘치시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이 있는 위로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는. 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앞에 어떤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병도요. 그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힘을 잃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보다 더 힘이 강대하고 더 커서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살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는,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쵸? 현세를 너무나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좌절하고 언제까지 우울하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관계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나의 앞으로의 직장,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내 지금 현실에서 성실하게 사시면서 정말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짐 받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예수님의 시대처럼 순교당하고 정말 실제로 죽임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이미 순교를 당하고 여러 번 당한 그쵸. 우리의 마음은 이미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죽음과 같은 시간,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그쵸? 자녀 때문에 그렇고, 남편, 아내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 주변 환경,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좀 애통하십시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큰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덮어주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을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위로하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치고 낭망하고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도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세요. 애통하시면서 주님 저는 저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사망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니 정말 소망 가운데서 사시 위로받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위로의 삶이 되어지.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잘 견디시면서 잘 인내하시면서 그쵸. 때로는 또 살소만 끊어서 주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세요.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냥 현세에 집중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셔서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울해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있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살 소망이 생기고 정말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같은 그런 나날의 삶,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삶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말하고 고백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래야 하여서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저희를 부르실 그날까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삶이 고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한 이 시대를 잘 영적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